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간 양진우 목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구역공과책을 지금 2024년도 구역공과책이죠. 이걸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사실은 이번 주는 37관을 할 차례입니다. 37관 할 차례인데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200쪽에 있는 추석 그 가정예배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한가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명절을 가지고 있죠. 그 음력 8월 보름날을 가위라고 추석을 이제 감사제로 드리면서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재작년에 역사 연구 모임이 목요일마다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삼국사기를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삼국유사는 역사의 어떤 전반적 흐름이 나오고 삼국사기는 뭐 그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하나의 일지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은 신라 3대 유리왕 때 경주를 그 6부로 나눴었는데 그 6부를 두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각각 구역에 사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패를 갈라서 7월 15일 이때 이제 궁중 정원에 모여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삼배를 짜기 시작합니다. 삼배를 짜기 시작하다가 8월 보름에 그 삼배를 짠 성적 의효를 따져서 진 편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긴 편에게 막 음식을 갖다 주면서 사례를 하고 가무를 하는 거죠. 유쾌하게 놀았다는 것을 놀았다고 해서 가위라고 합니다. 가위. 그래서 이제 이 가위가 국가적 명제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위라는 절기가. 그래서 이제 이날은 막 이렇게 이 계절이 좋고 지금처럼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와서 뭐 지구의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대낮에도 막 33도, 저녁에도 열대야.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지금 이런 그 추석은 처음이야 또. 원래는 그래서 이게 계절이 참 좋고 달도 좋고 곡식이 잘 물어익어서 놀기 좋은 시기라는 그런 절기로 가위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민간에서도요 가라앉기까지 다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만찬을 베풀어서 온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포식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그 하나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가위 때는 줄다리기도 하고 그네뛰기도 하고 닭 잡는 놀이도 하고 씨름도 하고 소싸움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상을 기억한다고 해서 성묘를 주로 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무속신앙하고 잘못 연결돼가지고 우상숭배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감사하던 그 절기란 본질을 내서 약간 벗어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유교로 넘어오면서 종묘제례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고 종묘제례는 옛날에 저쪽 중국의 주나라 시대 때부터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추석날이 되면 신자와 비신자 간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자질구레한 마찰은요 그리스도인이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이 거절할 수 있는 결기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역공과책에 추석 가정예배 이거를 교재가 있으니까 복사를 하든지, 요즘에는 그 사진만 찍으면은 온 가족이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를 신자들끼리 그리스도인을 모아가지고 하면은요, 옆에서 또 본다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찬송가가 301장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교재 보면 200쪽에 301장을 시작하고 끝에 이제 끝나는 찬송가도 이제 310장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구역공과 책의 본문은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까지 전개가 되어집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과 교재에는요, 설교가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문을 읽으면 됩니다. 지금 교재를 없는 분들과 있는 분들도 한번 숙지를 하고 읽는 거하고 읽지 않고 그냥 읽어대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민속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는 찬송시입니다. 천지창조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과정을 감사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내용이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기록된 노래는 그 광야 시절에 대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이제 이 시편 136편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막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최소한 500년부터 길게는 뭐 한 7, 800년까지 전이겠죠. 그때에 출애굽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느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광야길 막 걷는데 뭐가 보장이 돼 있어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한다는 그 뚜렷한 목표를 알고 있었지만, 자,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200쪽에 자, 중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참으로 아프기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면 마치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이 전부인 양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은 광야를 지난 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결론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맨날 원망불평하고 물이 안 나온다, 고기가 없다, 원망불평했지만 그 힘든 광야길을 걷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기다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윗 시대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목마름과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도 훗날 감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을 할 때 그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빈약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미래 부르니까 원망불평했는데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수백 년 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괴롭고 힘든 어떤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훗날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원망불평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원망과 불평보다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했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은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욥은 당대의 최고가는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다 죽고 재산 싹 날리고 그 다 뺏기고 그리고 이 자기 몸에 갑자기 헌대가 막 온몸에 일어나면서 중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부인이 원망하고 이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며 찬양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통하고 나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욥기 4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는 모든 절에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어떤 문구가 반복되죠? 끝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시편 136편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시던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잠깐 못 참아갖고 원망불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감사의 근거는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견고한 사랑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추세 계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유, 이렇게 하고 뭐가 되겠어? 이것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비천할 때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힘있고 잘 나갈 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또 떼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이 워낙 아버지 사랑받고 이 꿈쟁이로 굉장히 놀라운 꿈을 꾸면서 굉장히 출세하는 꿈을 꾸니까 형들이 미워해갖고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했잖아요. 건들지도 않는데 건드렸다고 그랬고 강간 미수모로 깜빵 갔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을 때 왜 숨어 있었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장인어른이자 자기가 섬기던 왕이야. 그 왕이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도망다니까 억울하게.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에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때 이걸 듣기 싫으니까 이 왕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양심수야 양심수. 여러분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양심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배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어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 않습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한 문제 있을 때
막 그냥 기도하면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되고 아우 내 말 잘 들으신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란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더라도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 답답한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연약하고 피곤할 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이 앞에 그 선창이 있으면 뒤가 뭐냐면 다 똑같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앞길 답답하고요. 요즘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원대한 계획, 어떨 경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됐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했어야 돼.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을 쳐들어갖고 망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던 게 선지자들이야.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햇새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그 인도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면서 예배는 반드시 이 구역 예배잖아요. 투역 기도회가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예배학 원리에 따라서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1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